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인도자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라 살리 목요 기도회를 우리가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많은 흘러난 이제 소식과 모든 뉴스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 또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전국에 계신 애국 성도님들 참으로 가운데 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예배 처소로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백도환 우리 대표님 이제 내일 수술을 앞에 놓고 입원해 싸우니 모든 일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 바닥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수십 수백만이 넘건만 요즘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사정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치가들을 믿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보내주셨사온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심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의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던 나라가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직도 정치권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시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너희들이 등면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는 우리 다윗 소년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잘나서 학박사 학위를 받아서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성별된 삶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좁은 길을 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저들을 성도라 칭찬해 주셨듯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많지만은
또 교회 다니는 처치 고어들은 많지만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누구누구 때문이다 손가락질하면서 기득권을 놓지 못했고 비겁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북한 공산당 하나님을 부정하고 능멸하다 못해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까지 침투하여서 교회를 능멸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고쳐주셨고 또 35년 동안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건국시켜 주셨듯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위정자들이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렵게 하시고 저들이 결코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우리 주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우리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주호섭 대표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환난과 고난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오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 인생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오늘 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진정으로 의지할 곳, 바라볼 대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원하며 때때로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없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곳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누구에게나 내세울 만한 좋은 학력과 좋은 가문과 좋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1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저쪽에 30몇만이 돼서 3대 1밖에 안 되는데 그 숫자만 갖고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줄이셨어요. 10,000명으로 또 줄이시고 또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자,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줄여서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슬픈 역사가 많이 기록된 곳입니다. 환희의 역사도 있지만 이 광화문 지역은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슬픈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찢어놓는 아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내 마음에 들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쳐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며 이 시대의 물결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추운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때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당히 위험에 처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여러가지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뭉쳐있을 때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다 흩어놓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절대자인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많고 많은 목사 중에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낙심이 되어서 이제는 응답이 안 떨어지고 나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허락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고 말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어 외친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다가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중국에서 1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해서 교회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각 지역에서 교회가 십자가가 뽑히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외쳐야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수중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마, 내가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가 너를 앞장 세우마, 내가 저 아이성을 공략할 때 너를 앞세우마, 하나님께서는 저 산지를 장악할 때 우리를 앞세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있는 자리 좋은 직장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때때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리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자리, 겁이 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남들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까지 저희를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싸우면서 정말로 산속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 심정으로 제가 1인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사람들 앞에 서고 세상에 서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는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욕하고 지나갈 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 싸우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가 획책하는, 법무부가 획책하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획책하는 GM 정책을 비롯해서 모든 동성애자들을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정책과 가짜난민들과 무조건 외국인들 우대하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공고 같은 것을 무작정 대한민국에 도입하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3개월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계속 부르짖어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피켓팅하고 제 아내와 때때는 몇 사람 동지들과 함께 피켓팅하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나오라는 겁니다. 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쁘고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들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생색낼 자리에는 많이 나가고 그렇게 자기 이름 내는 자리는 많이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굳은 자리에는 그저 나오지도 않고 구경꾼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만일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음성에 양심이 찔리는 자들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저 악한 세력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앞에 놓이는 큰 적은 모든 가짜 인권의 총본산인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군 동성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서 지금 이제 대체복무제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정책을 획책하는 그 모든 본산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용납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닫을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현장 투쟁을 하기로 결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 그러한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렁이와 같이 완전히 인격이 처참하게 파탄나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존심이라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제 이름조차도 하찮고 제가 지금 내 인간이란 조차도 혐오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짓밟고 낮추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지명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가서 무조건 요나처럼 가서 명령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안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위태로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 국민들이 나사가 빠져갖고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고 지금 학생들이 교사와 성관계를 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질 않나, 자식을 부모가 때려 죽이질 않나, 이런 너무나 처참한 사건들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지금 심각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 북한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있으면 되는데 국민들이 다 지금 낮잠을 자고 있고 밤잠을 자고 있고 마치 김정은이 대단한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더하여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우대하는 지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윤리규범, 성도덕, 사회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성경의 가치관에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인권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가짜인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엔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자들이 현 정부의 요직에 차지하고 있고, 대법원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그리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법무부를 비롯해서, 국가인권위를 비롯해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자들이 악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붙잡힘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라볼 때, 낙망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모든 범죄, 악한 것도 심판하실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각 시대마다 기승을 하고 번성하고 독버섯처럼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마지막 날에는 결국엔 저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한 번 돌고 나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다가 먼저 지치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끝까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받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혹시라도 실망이 되고 낙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고, 그 어려운 고비와 상황을 넘기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고 악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악한 정책을 획책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저 악한 북한 정권도 하나님의 때에 더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때로는 좋은 마음, 때때로는 실망스러운 마음, 때때로는 충성하는 마음, 때때로는 게으른 마음, 어떤 때는 유혹을 받고 어떤 때는 거룩한 척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들, 바로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고난에 처해 있고 이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져 있고 우리가 지금 심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을 바꿔주시고 한국교회를 바꿔주시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살리기 목욕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기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네, 통성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북한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이희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3일 새벽 서해 해상 분계선을 목숨 바쳐 사수할 것을 해군사령부에 긴급 지시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빌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려온 지시에는 북한 측이 정한 경계선을 침범하면 강력하게 반격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 남북이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자 지난 1일 완충수역을 설정한 것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서해 NLL 해상 일대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NLL은 1953년 정전 직후 유엔사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으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보다 남쪽에서의 경비계선까지를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0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새벽 해군사령부 참모부에 서해 해상 분계선을 철옹선같이 지키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지시엔 그 어떤 적들의 해상 침국도 즉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긴급 지시는 언제 어느 때나 만반의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고 적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즉시 강력한 반격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당과 군대는 서해 해상 분계선과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시험해 보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추호의 양보도 없이 격퇴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지시는 문재인이 지난달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에 대한 보직 신고식에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었다고 말한 것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해당 부대를 다그친 반면 남측은 평화수역 운운하며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국군의 나사를 먼저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홍준표 전 대표가 문재인을 일컬어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 해상 분계선을 지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도 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적들의 해상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 함선들의 정비, 운영, 출항 상태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서해 경비 근무 함선용 연유와 전투 장비 후방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해상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실지 작전 판단과 지휘가 우수한 지휘성원들을 함장 편대장으로 우선 배치하라며 이를 위해 해군사령부 간부부와 김정숙 해군대학 간부부 일꾼들은 협력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평화 분위기에 따라 자칫 군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소식통은 사령부의 모든 현재 조성된 북남평화 분위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며 선열들의 피가 스며 있고 전우들이 굳건히 지켜온 변함없는 우리의 서해 해상 분계선을 목숨 바쳐 사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 간 서해 NLL 해상에 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국방부가 최초 발표한 완충수역 길이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완충수역 길이가 남측 40km, 북측 40km로 총 80km라고 밝혔으나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남측 85, 북측 50이라고 정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라며 오기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저희 데일리베스트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북한은 현재 전밀무장화에 이어 예비식량까지 징수를 하고 있고 서해 해상 분계선을 지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실질적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는 날카로운 칼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 측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삐를 점점 풀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듯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곳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도 제목 안 올라갔다.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NLL 문제도 있지만은 바로 엊그저께 북한 전역에 13군데 미사일 기지가 비밀리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뭐 종전선언을 1000번 만번을 해도 이놈들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적의 아가리에 갖다 쳐놓으면서 이건 안보 파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저희가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13개 미사일 기지 중에 3개인가 4개, 3개에서 4개는 ICBM을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미국 CSI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경악스러운 짓을 하는데 지금 뭐 평화파리 종전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다음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저 북한 김일성교 우상숭배 정권과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그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소서. 국방부 장관과 3군 참모총장 등 국방과 안보 계통의 실무 책임자들이 핵위기, 안보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과 국방 안보 정책에 분연히 맞서 싸우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저 정권의 종말을 선언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의 종말이 북한 주민이 살고 해방되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지름길임을 깨달아 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앞장서는 십자가의 분병들이 되게 하소서. 강력하고 확실한 통일 비전으로 국론이 통합되고 통일의 염원이 불일듯 일어나며 우리 모두 통일의 불쏘시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작업하면서
동성교도 차별 이분은 금지법에 관한 겁니다. 영국의 판사입니다. 판사분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아이는 아빠, 엄마, 친아빠,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더니 이분 위에 있는 수석 판사가 당신은 종교적 선입관에 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재교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한 목사님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신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전도하시는 이 목사님을 지금 체포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권,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hristians in the Firing Line이라는 책을 쓴 이 책의 서문에는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마이클 나지르 알리라는 이 영국의 대표적인 성공회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의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저 책의 서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영국의 현실이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자신이 항상 빵을 팔아왔던 레즈비언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가 동성 결혼식을 하는데 케이크를 좀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저 클레인 부부가 우리가 언제나 당신들에게 빵을 팔아왔지만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념에 의해서 동성 결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케이크를 제작을 요청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레즈비언 커플이 딴 데 가서 주문을 하면 되잖아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딴 데를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케이크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오레곤주 법원에 의해서 약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금이 판결이 된 겁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영국이나 유럽 각 나라 그리고 미국과 같이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은 패키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20몇 개국과 달리 차별금지법은 전 세계에서 50개국 이상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봐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가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동성결혼을 이어지는 패키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되면 영국 같은 평등법이죠.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게 시간만 좀 다르다 뿐이지 바로 동성결혼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동성결혼만 막으면 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지금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동성결혼은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도 계속 우리 기독교계에서 막고 있고 국민들이 막고 있으니까 편법을 통해서 자꾸 사법적극주의라고 그러는데 사법부를 통해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 1항을 이제는 합헌을 했지만 병역법 5조 1항 대체복무자가 없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대체복무자를 하라고 위헌 판결을 내버렸어요. 부분 위헌 판결이죠. 그러다 보면 병역법 88조 1항의 처벌 자체가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에서 또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법적극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에서 투표를 하면 그 자유가 많이 발달하고 동성애자들이 많은 그 주에서도 과거에 국민 주 투표에 걷는데 동성 결혼이 합법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오히려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략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결국에는 사법적인 방법 절차를 통해서밖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2015년 대법원에서 소송이 들어가서 5대4로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각 1심, 2심, 3심, 하급심에서 다 동성애자들, 군 동성애자들, 특별히 병역법 92조 6항 군 동성애자들 처벌하는 거 다 없애라고 하고 저들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그 다 무죄를 다 선고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계속 남발해 왔고, 또 더 나가서 자기들이 목적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얼마든지 통과하고 동성애를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할 사람들을 계속 헌법재판관과 대법원 판사로 밀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투표에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 전략을 쓰는 사법 적극주의를 통해서 그 재판정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갈아치게 됐잖아요. 이러한 악한 음모를 하나님이 다 막아달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을 상황밖에 안 남습니다. 물론 바로 문을 닫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그 역동성이 다 떨어지게 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모든 차별을 다 혐오로 발언하고 그 법적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 이단 종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고 소수자로 다수에서 역차별당하는 위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선량한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막고 대한민국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난민법을 막아주시고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롭게 개정해서 진짜 옥석을 가리는 이러한 난민 심사가 엄격하게 돼서 진짜로 받아들일 난민은 잘 보호하지만 아닌 사람은 다 속아낼 수 있는 엄격한 난민법으로 개정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한 한국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이제는 동성결혼까지 합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껏 잘못 비판하는 발언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아까 동영상을 본 것처럼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도망 전도하는 기도가 막혀있고, 또한 설교하는 중에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그리고 코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가지고 항고해야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실을 가지는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엉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동성애가 창궐하고 대한민국의 간절한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악법 중에 악법이 차별금지법을 획책하는 국가인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유엔의 앞자리가 되어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인권을 파괴시켜 주시고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엔의 인권위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엔의 권고사항을 따르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역차별시키고 우리가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생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자들의 도로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획책하는 저 악한 자들의 도로를 다 파쇄시켜 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난민법도 완전히 폐지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대한민국의 유럽과 같이 끔찍한 난민을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나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인권 논리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좌파 인권 단체들이 획책하는 가짜 인권, 거짓된 인권, 사이비 인권에 논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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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8 국정과 고문이신 백두환 통일한국 기독교 책임연구소 대표님께서 연대사를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오면서 뉴스를 들었어요. 뉴스를 들었는데 어떠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5.18 당시에 개혁군들이 광주에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 여성들을 30여 건에 이르는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아예 무슨 재판도 안 하고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정경도 국방장관이라는 인간이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개인적인 살인 사건도 정황적으로 아무리 수십 건의 정황적 증거가 있어도 객관적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5.18이라는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30여 건에 이르는 성폭행의 사건이 누가 했는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공개적 사과를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명단 공개하고 명단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유공자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되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밝히라는 거예요. 네, 통성기도 세 번째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38년 전에 일어난 정말 민주화 운동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2002년도부터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나타난 이 혼란상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깊숙이 이제 알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5.18 유공자 명단이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전직 국무총리가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유공자가 돼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5.18 민주운동
민주운동 당시에 사망하신 분과 행불자가 불과 지금 수치가 광주시청과 국가보훈처 이것이 각각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166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행불자가 한 12명인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상에 드러난 것만 하면 4,407명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봅니다. 제가 오늘 여의도에서 6.25 때 부모가 납북돼서 70년 가까이 연좌제와 이러한 아버지가 북한에 갔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 분들, 지금 70다 되신 분들, 이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납북자 결정자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임진각에 기념물 하나밖에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5.18 여기는 국가시험에 당사자는 10%, 가족들, 유족들, 손자, 손녀 5%, 이건 5점도 아니고 10점도 아니고 5%예요. 그 다음에 10%.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정신적으로 좀 혼란을 지금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5.18 유공자 명단 유공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14일 1차 변론기일의 재판부가 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한 유공자 관련 자료 일부 샘플 5세트를 비공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훈 대상자 명단, 유공자 등록 신청서, 심사 결정서, 사실 확인서 등입니다. 재판부는 2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목요기도에서 우리 백도환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백도환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거의 3년대를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와 국가기록원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고 올해 7월 22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 부서인데 이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하느냐? 광주시청에서 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대사 일을, 역사적인 이 사건을 광주시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이 문제점들을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전쟁유공자, 산업유공자, 납북자들, 이 가족들, 이 유공자들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하고 이게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5.18 유공자 이 명단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유공자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공개하도록 법이 다 되어 있는데 5.18 유공자만은 공개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공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매년 드러납니다. 200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사이에 152명이 늘어났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제대로 좀 밝혀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론이 이 문제로 인해서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주화운동 하셨다가 희생당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우를 갖춰야 되고, 그분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을 신장한 일에 희생당하신 숭고한 그 뜻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나라답게 똑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사회로 오염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처음으로 이 행정법원에서 유공자 샘플을 제출해라. 이거 엄청난 사실은 좀 진전이고요. 네, 지금까지 정말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인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네, 이 문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이 사건에 임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이거로 인해서 마음들이 나눠져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춰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12월 20일 마지막 선고 판결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한 우리 백도환 대표님께서 이 일을 오래전부터 해오셨는데 오늘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관계로 인해서 겸해서 우리 백도환 대표님 내일 수술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로 인해서 국론이 나눠지고 나라가 엉망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현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국군 6.25 납북자들과 또한 전쟁 유공자들과 또한 산업체 유공자들과 이 모든 분들에게도 나라가 마땅히 그분들에게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마땅히 예우하고 그분들의 이 세상에서 이 훌륭한 공적을 많은 후손들에게,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고 해야 될 많은 이제 일을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지만 5.18 유공자 문제는 하나도 공개된 것이 없고 그들이 받는 모든 혜택은 엄청나지만 참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이래서 말미암아 이래 나라가 참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이 나라 백성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본인을 하여 무련을 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내주시 않으면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공개할 수 없고 드러나지 못한 사실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12월 21일 마지막 이제 행정법원의 이제 선고를 앞에 놓고 있사오니 이 선고 가운데 재판관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재판관이 공정하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숭고하게 희생당한 자들이 정말 존중받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어둠 속에서 참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스스로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국회가 이제 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한 검토하게 됐는데, 국회에서 드려지는 이 5.18 이제 규명위원회 특별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나라의 이 국론이 나눠지는 것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사실과 진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균형이 잡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밝고 정의롭고 바른 진실이 이제 이 땅에 다수가 지니는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참으로 오랫동안 진행해왔다가 참으로 원치 않게 지금 입원하셔서 이제 내일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백두환 대표님을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의 이제 수술 그 아픈 이 환부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와 돕는 거는 칼도 간호사와 이 모든 연합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참으로 이제 빈자리를 이제 채우고 있는 우리 두 목사님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 기도회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기도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분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 처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일어나서 네.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고 애국가 1절 부르시고 오늘 기도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 위해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제2용차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엄마 방송의 주옥순 우리 대표님 또 오셨어요. 우리 또 성상훈 기자님 오셨고요.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너무 잘했다. 야. 너무 잘했다. 최고 잘했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무리 아이고 예. 아이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